작은 분노가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폭발하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그런 경우를 좀 당해봤을 겁니다. 평상시에 어떤 짓궂은 장난을 해도 가만히 있다가 별거 아닌데 아주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의아하죠. 저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러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그 사람은 굉장히 참았던 거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분노의 감정들은 삭혀내는 것 같은데 쌓여요. 쌓이게 되면 언젠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촉발점이 있거든요. 작은 거 하나 툭 건드리게 되면 툭 터져요. 그래서 상담에서는 이것을 분노의 스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노의 스위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특정한 단어가 분노의 스위치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들었던 단어가 늘 압력이었다고 한다면 그 단어를 들으면 그냥 자신도 모르게 폭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특정한 말투가 있습니다. 그런 말투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은 상처를 줬던 사람과 비슷한 말투를 쓰는 사람을 경계하거나 적대감을 갖게 돼 있어요. 그랬다가 본인에게 좀 더 세게 그게 말투가 들어오게 되면 폭발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한 행동이 있습니다. 본인의 눈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특정한 행동이 본인 앞에서 탁 터지게 되었을 때 이게 분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또 특정한 상황이 있기도 해요. 또 때로는 거절당한 느낌.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할 때 누군가 무슨 일을 부탁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거절했는데 자기 자신을 거절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일에 대한 거절과 사람에 대한 거절이 분별되지 않다 보니까 거절감을 느낄 때 분노 일으키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시해서 무슨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럴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해석을 한 거죠. 말에 대한 해석에서 무시당했다라고 느끼게 되면 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외에도 개인마다 분노의 스위치가 달라요. 그래서 가끔 말 걸기가 좀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툭툭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희한하게도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도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나를 닮은 내 말투나 행동이나 나를 닮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나 닮은 사람한테 상처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선입견을 가져요. 그러면 작은 행동이나 말에 적개심을 품거나 화를 내거나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심리적인 어떤 역동이거든요. 분노의 스위치가 누구에게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분노의 스위치를 한번 찾아보고요. 그게 어디서 왔는지를 점검을 하고 그걸 하나씩 제거를 해나가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 터지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거든요. 분내는 것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시편 4편 4절에도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요거를 바울 사도가 해석할 때 뭐라고 해석했냐면 너희가 분노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문맥이 맞아요. 원어적인 의미를 봤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죄를 짓지 마라. 특히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분이 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을 강하게 나쁜 쪽으로 표현하게 되면 절대로 의를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분을 내는 것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분을 내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갔는데 장사하는 소굴이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인데 장사꾼들의 어떤 물밑 작업,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러면서 흥정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되는 그런 재물을 사고 파는 데서 아주 상업적인 일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짐승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엎어버린 그 사건. 그러니까 의분이거든요. 잘못된 것을 봤을 때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닌데 잘못된 방향으로 분출하게 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표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과격하지는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 표현하면 무조건 나쁜 쪽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말을 할 때 내가 이런 느낌이다. 그런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나를 자극하지 않도록 내 감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감정 표현이거든요. 특히 가족들 사이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괜한 일로 가깝기 때문에 막 쉽게 대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가족끼리도 지켜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적절한 감정 표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분노가 되지 않도록, 분을 내는 거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분노로 표출되지 않도록 감정을 잘 관리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악한 상황에 많이 처하게 되거든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약간 불이익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악한 상황들이 있는데 이 모든 상황들을 박해, 핍박 이렇게 해석을 해도 무리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에서는요, 사람들을 잡아다 죽여요. 예배드리고 있는데 폭탄을 터뜨려 버리기도 해요. 방화를 저지르기도 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 제암리에 사람들, 제암리 교회에 가둬놓고 불 질러놓고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총을 쏴서 죽였던 일제의 만행도 있어요. 엄청난 일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악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 때, 그런 상황일 때 신앙인들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인다운 대처인가?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참 받아들일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씩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핍박을 받아도 저주하지 말라라는 거거든요. 박해를 받아도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박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어적인 의미로 설명을 하면 사슴이나 노루나 여기 뛰어다니는 짐승들이 사냥꾼에게 쫓기는 상황이에요. 사냥꾼에게 쫓기는 상황은요, 피가 마른다고 하거든요. 피가 말라요. 엄청나게 강한 심리적인 압박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그 단어를 가져다가 핍박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박해라는 단어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코 쉽지 않은 일에 박해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삶의 모든 방향들을 송두리째 빼앗길 수 있는 것이 박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전개되는 박해가 그렇게 심각하게 전개되지는 않겠지만요.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동성애 잘못됐다고 설교하면 저는 법에 조촉이 돼요. 설교도 못해요. 역차별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저런 박해 상황이 언제든지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박해, 핍박의 상황은 굉장히 많고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상황을 먼저 우리가 봐야 됩니다. 평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용역들,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방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단 말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조차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저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인들의 말은 엄청나게 큰 힘이 있거든요. 저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그런 일이 있어요. 오늘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어디에서 청년부 담당을 할 때 한 친구가 신앙을 좀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렇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강력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훈련 좀 받고 신앙을 좀 똑바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강요했다고 막 대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한마디 했어요. 너 그래, 그렇게 말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 너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건 네 책임이야. 제가 그런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부모님이 신앙이 참 좋으신 분들인데 아직도 그거 생각할 때마다 참 말조심하게 되거든요. 그분들이 병명조차 모른 채 병원에서 생사를 넘나들었어요. 물론 지금은 살아계세요. 생존하셨어요. 다행이긴 해요. 그런데 그 말을 던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제가.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또 버뜩 나더라고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박해가 있어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의 말에는 엄청난 파워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혹 신앙 때문에 좀 우리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주하지 말고 가능하면 축복하고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선한 대처 방법인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어줘야 돼요.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뻐해 줘야 되고 슬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슬퍼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서에서는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슬픔 당한 집에 더 가라. 그들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권면의 말씀도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을 헤아려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하면 아 불편한가 보다. 그런 말이 싫다고 하면 아 싫은가 보다. 뭔가 표현하게 되면 아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겠구나 해야지. 이해가 안 되네.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해버리게 되면 거기서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감정을 전혀 살피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그걸로 오히려 나쁜 쪽으로 자꾸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좀 잘못되면 마치 죄지어서 그러는 것처럼 이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감정을 읽어주고 마음을 살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볼 때 물질로 돌보고 필요한 모든 걸 섬기고 시간을 내어주고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요. 마음을 살펴주는 섬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섬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굉장히 중요한 은사 가운데 하나가 상담의 은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고 헤아려주고 공감해주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살필 줄 알아야 돼요.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가족이니까 괜찮아. 아니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학대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인다운 모습이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더더욱 소중히 여기고 가족이니까 더더욱 마음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선하게 사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이요. 교만하고 겸손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해요.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다른 사람을 나보다 좀 낮게 생각해요. 낮게냐 발음은 좀 비슷하죠. 억양의 차이는 있죠. 다른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냐 소중히 여기냐 여기에서 교만하냐 겸손하냐가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높은 데 둬요. 자기가 높아요. 다른 사람은 별로 헤아리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필요할 때는 굽신거리고 필요할 때는 아부하고 이렇게 도움의 손길을 이렇게 베풀어 달라고 그래 내밀어요. 근데 필요가 없어지면 가차없이 되돌아섭니다. 본인 이속을 다 챙기고 나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주 교만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요.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어요. 본인 것만 채우면 돼요. 본인만 높아지면 돼요. 본인의 이익만 챙기면 돼요. 본인만 잘 되면 돼요. 본인만 높아지면 돼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자꾸 중직이 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케이크 사들고 다니고 전화 돌려가지고 중직되려고 해요. 높아지려고. 계급 얻으려고. 잘못됐어요. 캐톨릭이 만들어놓은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교회에서 직분을 계급화 만들어놨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되었건 장로가 되었건 권사가 되었건 안수집사가 되었건 섬기라는 직분이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계급으로 따져요. 목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장로고 목사를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은 장로고 목사를 좌우지할 수 있고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죠. 교만합니다. 교회가 교만해지면 시끄러워져요. 교만한 교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주님께서 교만한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대적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이요. 주님께서
제자제대 발을 씻겼죠. 세족식을 하시면서 선생된 내가 너희 발을 씻겼다. 너희도 내가 했던 것처럼 하라. 섬김의 본을 주님께서 보여주셨거든요. 겸손입니다. 얼마든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섬기셨단 말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담당하는 섬김을 베푸셨단 말이죠. 이렇게 사신 주님께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좋은 대학에 갈 수도 있고 사업에서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게 되죠. 아무리 높아지고 잘 되고 잘 나가도 겸손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 이게 중요하고요. 또 겸손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참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좀 불편한 게 어떤 거냐면요, 좀 꽤 젊은 목사님들이 장로님들하고의 대화를 나눌 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알 수 없게 대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참 보기 좋지 않아요. 뭐 목회자니까 뭐 이렇게 지도자 입장이 있죠. 그렇긴 하지만 성경에 나오잖아요. 나이 든 사람, 머리가 흰 사람 앞에 일어서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목회자는요, 어른이 아니에요. 섬기는 사람이에요. 가르칠 때 바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을 가르치는 거지, 연세든 사람들 앞에 어른이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장로가 되니까 젊은 전도사들한테 안수집사 시절에는 존대하다가 장로 되니까 반말인지 존댓말인지 제가 직접 지켜봤다니까요. 그건 교만한 겁니다.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어려도 목회자거든요. 어른 대접하라는 건 아니죠. 지도자 대접을 하라는 거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가려우기 딱 좋거든요. 신앙인들은 그래야 됩니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배운 것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어느 학교 다니냐, 어디 졸업했냐, 어느 기업 다니냐, 어느 정도 가지고 있냐, 이걸로 판단하면 안 되죠. 교만한 겁니다. 아주 나쁜 겁니다. 신앙인들은 겸손해야 돼요. 그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신앙인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 되갚아주고 싶어요. 나쁜 쪽으로 뭐 이렇게 보복을 하고 싶은데 보복을 할 때 좋은 마음으로 보복하는 게 가능할까요? 최대한 악해져야 보복할 수 있어요. 선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보복 못해요. 야, 가서 한테 때려주지 뭐. 어떻게 때려? 선한 마음 가진 사람의 특징이에요. 근데 지업해야지 할 때 악한 마음 먹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는다고 할 때 선한 마음으로는 어렵습니다. 악해져야 돼요. 그들처럼 동등해져야 돼요. 똑같아져야 돼요.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 모양이야. 어떤 사람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신학생이 정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막 얘기했더니 신학생이 왜 저래? 기분 나쁜 거 표현할 수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학생이,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어서 늘 태클을 걸어요. 그런데 나쁜 방식으로 보복한다. 아주 악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화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기 딱 좋거든요. 아무튼 좋은 방식으로 풀려고 노력을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물론 있어요. 좋은 방식으로 얘기하고 감정 표현도 얘기해가지고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차라리 멀리 하세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권면을 해요. 혼자 안 되면 여러 명이 가서 권면을 해요. 여러 명 가서 안 되면 교회 전체가 권면을 해요.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취급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늘 그 모양인 거예요. 그럼 그 사람과 차라리 멀어지는 것이 나아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화목하라라고 아니고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할 수 있거든 이라고 나와요. 할 수 있거든.
화목하고 싶어도 화목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차라리 분리하는 것이 내 마음의 화목을 지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건 어찌 되었건 복수하는 것보다는 건강한 방식으로 화목을 선택하시고요. 또 차라리 분리되는 방식을 선택하더라도 악한 방식으로 보복하지 말고 화목을 선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화목한 쪽으로, 마음이 평안한 쪽으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이냐면 신앙인들은 원수 갚는 것을 직접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맡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원수는 늘 있어요.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참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 사람이 딱 사라지고 나면 누군가 또 나타나요. 어디나 그런 게 꼭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는 늘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원수 갚는다고 한다면 내가 악해져 버립니다. 중국 영화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아주 어렸을 때 가족들이 몰살당할 때 혼자 살아남아요. 열심히 뭘 배워가지고 그 원수들을 찾아다니면서 다 죽여요. 그러면 누군가 죽이게 되면 또 그 집안에 아이가 또 숨어 있어요. 걔가 자라서 돼가지고 또 원수가 앞으로 다녀요. 계속 주고받고 원수 갚는 거거든요. 끝이 없어지는 겁니다. 원수 갚게 되면. 끝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악해지는 거죠. 계속 분노를 쌓아요. 악을 만들어요. 잔인해져요. 최대한 잔인하게 복수하게 돼요. 원수 갚는 것이 바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테니까 너희가 원수 갚지 마라. 원수 갚지 말고 또 이 잠언의 말씀을 바울서가 그대로 끌어왔거든요. 잠언의 25장 21절 22절 말씀이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냐면 내 원수가 굶주리고 있냐? 음식을 먹여라. 네 원수가 목말라서 죽어가고 있냐? 물 마시게 해줘라. 그리고 이렇게 선을 베풀어서 원수를 섬기게 되면 타고 있는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은 것과 똑같다. 그렇게 하면 원수 갚는 건 내가 하고 너에게 모든 필요한 것은 내가 다 갚아줄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거든요.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원수 갚는 거 하지 말고 원수에게 차라리 선을 베풀어서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도록 하라. 그렇게 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너네들이 할 필요가 없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거든요. 이걸 기억하시고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선택이에요. 차라리 선을 베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적어도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이 소멸되지 않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분을 내거나 악한 마음을 갖거나 원수 갚는 어떤 나쁜 생각 쪽으로 이렇게 빠져들게 되잖아요. 성령은 소멸돼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령 충만함을 잘 지켜나가고 바른 믿음을 지켜나가는 방향을 선택하도록 해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를 대할 때 선하게 대한다는 건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실천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링컨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링컨이 이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유세를 하고 다녀요. 유세를 하고 다니면 이제 같이 이렇게 그 선거에서 경쟁 붙은 후보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릴라를 굳이 보려고 동물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고릴라가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링컨을 지칭해서 그래요. 저 사람은요 이중인격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두 얼굴의 사나이입니다. 이렇게 대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유머로 넘기죠. 두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얼굴이 두 개라면 굳이 이 얼굴 다니겠습니까? 다른 얼굴을 달고 다니지. 굉장히 좀 못생겼거든요. 잘생기지 못했거든요 링컨이. 그러면서 유머로 소화시켜 나가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당선이 됐는데 그 링컨이 대통령 되지 않도록 방해 공작한 사람 가운데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아주 엄청나게 방위 공작을 했고 엄청나게 모함을 했고 엄청나게 모독을 하고 이 네거티브를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링컨이 대통령 딱 되고 난 다음에 강요를 이렇게 임명을 할 때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날린 겁니다. 아니 대통령 선거할 때 그렇게 그냥 날카롭게 발톱을 세우고 그냥 공격을 했던 사람인데 왜 국방장관으로 세우냐? 라고 했더니 링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론 그 사실은 나 기억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사람보다 국방부를 책임질 만한 더 좋은 사람이 내 눈에는 없다. 라고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국방부 장관이 됐어요. 됐는데 나중에 링컨이 총탄에 저격당하고 죽었을 때, 피살당했을 때 가장 많이 통곡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여기 이 세계에서 가장 마음이 넓은 사람이 누워있다라고 하면서 통곡을 했거든요. 그렇게 치열하게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을 선하게 품었더니 같은 편이 됐어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 선하게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물론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그들의 처리는 우리 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그거는 선을 베푸는 겁니다. 선을 베푸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했던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들을 쭉 생각하시면서 그런 건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시는 내용이 선을 베푸는 거거든요. 이렇게 베푸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악해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과 삶을 잘 지켜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